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또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시 재차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마는 솔로몬은 그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아들 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해서 7년여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이 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봉헌사를 하고 봉헌사의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성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집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지 않고 멀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라도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기도하고 봉헌사하고 봉헌의 기도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좋은 집을 지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테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앞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원하는 바를 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역대하 7장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임하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하는 증거로 이렇게 그 솔로몬의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현상을 보여준 거지요. 직접적으로 나타내 준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집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재물을 태우기 위한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는 누누이 기도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도를 살펴보면, 돌이켜보면 나 혼자 외치고 나 혼자 탄식하다가 그 자리를 뜨는 경우들이 혹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내 탄식을 얘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바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합당히 응답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거 아닙니까? 아마 이 솔로몬도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는 걸 보고 솔로몬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 해봐요. 응답해 주는 것이 지금 현실에 나타났으니까 믿고 기도했겠지만 인간적으로 조금 놀라지 않았을까? 왜? 조금 더딘 믿음으로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다. 이건 처음 경험하는 바니까. 처음 경험하는 바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아마 놀라운 것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런 만남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나타났다. 재물을 태우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곳에서 일한다는 제사장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려우니까. 자, 이 두려움의 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느슨해졌냐?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너무 느슨해진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느슨해졌어요. 이것이 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 지성소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본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이 여기 현실에서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이 지난날 450년이 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이 임재에 서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줬는지, 이 임재를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잖아요. 그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임하셨다. 들으셨다. 이거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럴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시편 23편에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집 내가 받았다. 내 기도가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응답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조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지만은 너희는 또 이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붙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조건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한 사람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을 두고 솔로몬에게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알 수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킬 때에. 무슨 말이에요? 이걸 바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이걸 바쳤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바쳤지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케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전을 지었다고 바쳤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이제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벗어나지 말아라. 다시 여기에서 세상적인 것에 흘러가지 말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성전에 들락거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짓는 데에서 내가 온갖 정성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살아야 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원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의 정성이 있어서 이제는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강조한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행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있어서 거기서 어떤 틈에서 빗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어진 것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가 건축했던 건 안다. 그리고 네가 기도했던 건 안다. 그래, 그대로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나의 눈길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확실하게 말씀해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 바라는 것 다 내가 알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래요. 계속적으로 다윗에 대한 말씀을 거론해요. 왜 그럴 거예요? 본을 받으라. 본을 받으라.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은 어버이를 본받고 살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는 그 아버지 다윗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살았던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나를 향하여 어떻게 살았던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아버지를 좀 거론하고 있어요. 거론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이. 보세요. 그 아버지 행함과 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 삶이 일반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을 내가 받아들이라, 이거지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처럼 계속적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을 말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만큼 충성했는가, 보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자, 어떤 삶이 살았는지 다윗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산다고 할지만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빗나갈 수 있어요. 다윗이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자기의 욕구적인 것으로 빗나갈 수 있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도 살았던 것도 있어요. 그런 흠집이 있지만 흠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어떻게 사는가 압니다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윗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그 마음을 잊지 마라.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혹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주저없이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왜요? 보세요. 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가타부타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 속에 있었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 잘못할 수도 있다. 그래, 그러잖아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 후손들에게 잘못되면 인생이 막대기로 쳐서라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약속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처럼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막대기로 너희의 후손들을 쳐서 인도할 거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 있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후손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의 만남이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이 솔로몬,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와 같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 본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내 아버지처럼 행하면 너는 복을 받을 거다. 다 일러줬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감춰놓고 보물 숨겨놓고 보물 찾으라 그러지 않고요. 다 말씀해놓고 그리고 그 보물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그처럼 살면 너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다윗은.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그는 허물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은 신구약에 통틀어 놓고 다윗의 이름이 엄청난 많은 이름이 거론됩니다. 800번이니 뭐 이런 엄청난 여러 번 다윗, 내 종 다윗, 내가 사랑하는 다윗,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사람의 표본으로 내세운 것이 내 종 다윗처럼, 내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만난 많이 봤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요 앞표를 보든 그 다음을 보든 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서 너희도 그렇게 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만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돌이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돌이킴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자, 보세요. 돌이키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여기 주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래요. 끊어버릴 것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끊어버릴 것이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고 아무리 함께했던 백성이지만,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더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 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은 그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17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그 성전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벽 하나만 남은 그곳에 가서 울면서 자기네들의 율법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는 안 힘든다는 것이죠. 자, 운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생각은 그 바라시는 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바라시는 말을 자기들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통곡의 벽에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외우고 여전히 울면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정성껏 지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그랬어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라 그거지.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무거운 걸 원하지 않아요. 가까이 오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 집을 내가 다 헐어버릴 것이다. 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수없이 이 성전을 지키를 7년여 동안 건졌습니다. 정성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지난날에 했던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는 것은 그랬다면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 이를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행함과 같이 다윗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누이 성경에서 강조하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후에 지나가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은 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성전 허물어진 것을 보면서 말하겠다는 거죠. 비웃는다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헐어버리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비방을 듣겠다는 것이죠. 비방을 듣는 너희들에게 얼마나 낯뜨거운 일이 있을 줄 아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가 안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인들에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일들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지를 늘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